옛날 독일에 랑케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산책을 하다 보니까 길 위에 어떤 소년 하나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울고 있느냐고 그 소년에게 물으니까 이 소년이 우유를 배달하는 소년인데 그만 실수로 그 우유통을 놓쳐가지고 깨뜨렸어요. 그래서 우유는 다 쏟아지고, 그런데 이 소년은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우유통과 우유를 배상해 줄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년은 그만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들은 랑케 이 사람이 그 소년에게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그 돈을 주마. 내가 대신 그 돈을 지불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은 내가 산책을 하느라고 돈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니 내일 이맘때쯤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보니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역사학 연구를 위해서 후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자고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참 감사한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니까 그 소년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후원자에게 이 랑케 이 학자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어서 약속을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자가 화를 내면서 그러면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이 랑케라고 하는 학자는 그 작은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그 후원자가 그 자초지종을 다 알고서는 오히려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 몇 배를 더 후원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그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람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 간의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셔요. 사실 잘 지키신다고 하는 그것보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꼭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의미는 성실하다. 그래 하나님을 성실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도 많이 있어요. 또 미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충성스럽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헬라 말로는 피스토스,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직하고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성과 전능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신약과 구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32,500가지 그 약속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되는 것인데 야곱과 그 12아들들이 출애굽하기 전 400년 전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때 미리 와 있었던 요셉의 주선으로 고센 땅에 그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고센 땅에 이제 사는데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먼저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400년을 살면서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고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간단한 말씀입니다. 다 죽었다.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통렬한 교훈이 있어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곱과 요셉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도 죽고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도 죽는다, 우리도 죽는다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애써 무시하면서 잊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도 죽는다, 우리도 죽는다 하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날 제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진토임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제의 수요일 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그냥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꿈만 꾸다가 그냥 평생을 그냥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실제로 기도 잘 하지 못하고 내 성경을 꼭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 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하고 내가 단기 선교 한번 꼭 가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이번 우리 여름에 단기 선교 가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평생 단기 선교 한 번도 못 갔다 오신 분들은 이번에 꼭 결심하셔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세요. 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꿈만 꾸고 그러다가 실천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
그의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죽기 전에 그가 유언으로 그렇게 남겼겠죠. 그래서 그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그렇게 써 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물쭈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버나드 쇼는 그걸 유머스럽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송하다가 의미 없이 헛되이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죽었다더라. 아무개가 죽었어. 그런 말을 이제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개가 죽었다더라. 진성인 목사가 죽었다더라. 진성인 목사가 죽었어.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는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목사는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어떤 이발사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자꾸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그런 이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도하라고 이 말씀도 많이 하셨답니다. 이게 한 번은 이발사가 손님이 와가지고 면도를 이제 하려고 이발사가 이렇게 면도기를 들고서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목사님이 늘 전도하라고 그러셨는데 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도기를 들고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치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6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뭡니까?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 역사한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믿음의 기도 드린 거 우리가 죽어도 계속 우리 후손들이 기도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모두가 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비슷한 그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가득하게 되어 그냥 한마디만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어났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5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참말로 놀랍고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 아닙니까? 400년 동안에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먼저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즈음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큰 백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그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야곱은 죽고 또 요셉도 죽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계속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인용한 말씀은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번역한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스크린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후에 그냥 이렇게 입을 닦듯이 사람들은 입을 그렇게 닦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과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우리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우리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을 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또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또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여기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시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 아니하니까 여러 번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기들 같은 줄 알아요. 사람들 같은 줄 알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하고서도 잘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돌을 베개로 하고 거기서 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어 일어나 그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붓고 그리고는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의 떡을 먹을 때에도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세겜 땅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애굽으로 이민 갔을 때에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요셉도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야곱이나 요셉 같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약속을 못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약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모든 약속이 다 주어져 있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효력이 나타난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두 남녀가 애틋하게 사랑을 했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이 남자가 외국에 가서 5년 동안 있다 오게 되었어요. 떠나는 날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1년 되는 날 내가 장미꽃을 보낼 텐데 그 장미꽃이 백송이가 되면 백송이를 내가 보내면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오. 그런데 그것이 백송이가 되지 못하면 나를 기다리지 마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장미꽃과 함께 카드를 꼭 보낼 테니까 그 카드를 꼭 읽어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굳게 했습니다. 그 카드를 꼭 읽어보겠노라고. 그리고 1년 되는 날 정말 장미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장미를 다 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9송이에요. 내 잘못 셌나? 다시 또 세보았어요. 그래도 99송이에요. 100송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을 세보았어요. 99송이에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고 그 장미꽃과 함께 배달된 그 카드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장미꽃과 카드 함께 그냥 던져버렸대요. 울면서. 그리고 이제 5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남자가 고향 땅에 이제 와서 보니까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또 남자는 또 실망을 했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어렵사리 이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4년 전에 장미꽃을 보냈는데 장미꽃을 받았어.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보니까 99송이었어요.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남자가 또 묻기를 그러면 그 장미꽃과 함께 보낸 그 카드는 읽어보았어. 카드요? 기억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그 카드를 꼭 읽어보기로 하지 않았어. 왜 그 카드를 읽지 않았어? 그 카드를 꼭 읽어야 하는 건데 왜 읽지 않았어? 하고 그렇게 남자가 탄식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카드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면 마지막 한 송이의 장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하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우리들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편지, 약속의 편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약속이 성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서나 마찬가지, 쌍방 계약서나 마찬가지. 계약을 할 때에 쌍방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인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인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다 사인을 안 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도 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둘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이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이 두 날개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같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지 못하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그 신실하시지 못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또한 전능하지 못하시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실하고 싶어도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도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옛날 제가 신방을 이제 가게 됐는데 신방을 가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됐어요. 옛날엔 참 그 타이어가 펑크가 참 잘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었고 약속을 했지만은 몇 시까지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신실하기를 원했지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또한 전능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에집트에 갔는데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됐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3주간에 걸쳐가지고 기도의 원을 그리자고, 바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원을 그리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원을 그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이 피겨스케이팅으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제패한 스콧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람에겐 참 고난이 많았어요. 생후 6개월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2살 때부터 궤질에 걸려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1997년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4년 뇌종양과 뇌하수차 암에 걸렸습니다. 2010년 또 뇌종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84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4회 연속 전미 선수권대회와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암을 이겨내고 현재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고.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고. 이 전능한 코치가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코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내가 얼음판 위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나의 신앙심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경지까지 나를 항상 끌어주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콧 해밀턴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스콧 해밀턴이 믿었던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렇지만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인생의 코치로 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전능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혹은 부모와 자녀들을 주시고 또 같은 이제 우리 교우들도 주시고 이렇게 이웃을 주신 것은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꼭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또 용서하라고, 용서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또 기다려주라고, 기다림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섬김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꼭 실망하게 돼 있어요.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훌륭한 성도들에게만 그 약속이 주어졌나요? 주의 종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마귀 사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의 원을 그리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